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 10주간 우리는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길 애쓰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저는 저희 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저희 교인들만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아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출판사라고 하면서 이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출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이 설교는 철저히 저희 교우들을 위한 제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걸요. 막 여러모로 설득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전화번호를 바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내내,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성도 모든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읽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사위, 그리고 딸, 손자들까지 다 모였어요. 이렇게 3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추석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마련해 준 순서지, 예배 순서지에 따라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했고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하는 거 맞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세대마다 제각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끝을 내요. 대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기도문은요 대개 없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요. 그리고 손주들은요 이것도 달라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집만 있는 일 아니지요. 어떤 세대의 주기도문에는 대개가 있고요, 어떤 세대의 주기도문에는 대개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끝내자고 통일감 있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각각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대개는 뭐뭐뭐 때문입니다. 영어로 because of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호티의 번역입니다.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들은요 당신들의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헬라어 본문의 호티를 모두 다 그냥 직역하여 무작정 대개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최초에 번역된 한국어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대개가 무려 자그만치 103번 등장해요. 그리고 호티가 나올 때마다 그냥 대개 이렇게 다 옮겨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수년이 지나
1900년 초에 다시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그때는 마태복음 속 대개가 103회에서 17회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서 1938년 개역 번역이라고 번역이 처음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때 대개를 이번에는 중간이 없어요. 아예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성경 본문에서는 다 지워놓고서 찬송가 표지에 있는 주기도문의 대개를 지우지 않고 남겨놨어요. 언제까지 남겨놓았느냐? 그 이후로 45년간 남겨놨어요. 기억하시나요? 1984년 통일 찬송가가 나올 때까지 그 주기도문의 대개가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 본문과 동일시해야 한다며 통일 찬송가를 편찬하며 대개를 주기도문에서 생략해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그리고 아들 며느리 때, 그리고 사위와 딸 때에 주기도문의 대개가 없어진 차이가 생겼고요. 그리고 아예 개역, 개정, 새 번역을 하면서 또 그것마저도 바뀌어서 주기도문 새 번역이 나와서 자녀 때에 또 다른 번역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번역가들이 열심을 다해 하나도 남김없이 대개를 지운 이유는 대개의 뜻이 우리가 알다시피 대충의 일반적으로 라는 말로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대개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개이지 대개가 아니에요. 한문이 달라요. 여기에서 대개는요, 일의 원천으로 미료와 복원대의 의미, 이 대개이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개, 대충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남용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워 그 의미를 모두 훼손시켜 버린 것도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호티의 의미를 살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금 번역해 보았어요. 그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제가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로 다가오세요? 우리의 기도가 때문에, 즉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른 것 아니라 다른 힘, 다른 사람 아니라 누구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으시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언이요, 저와 여러분의 선언과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자녀된 우리로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오늘 본문이 가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본문을 보면요, 성경 아래쪽에요, 그리고 그 앞에 각주 4번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 가로 안에 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각주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일부 성경 사본에는 이 본문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는 아예 이 구절이요 보여지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예배 때마다 우리 이신익 장로님 오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자가 나와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면 회중은 절정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온 마음 다하여 어떻게 기도했냐?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기도했다고요. 예배의 장면이 상상해지세요? 예배의 순간이 상상해지세요?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요, 부흥회 때 유난히 은혜가 되는 부흥회가 있어요. 그때 제 말씀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날 제 컨디션이 좋은 것도 있는데요, 어느 교회의 부흥회가 진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아멘 잘하는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훈련이에요. 어떤 교회가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반응 좋은 교회예요. 너무 신기한 건요, 그날 참신경은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라고 반응하면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집회마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자마다 부어주시더라고요. 누가 은혜 받냐?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대하며 선포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기도하는데요, 이 고백이 절대 쉬운 고백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형식적인 고백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처럼 자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팍스 로마나, 세상의 권력이 로마로 향해 있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다 로마의 황제에게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어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는 이들의 고백은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무거운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요, 결단해서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닌, 로마의 권력이 아닌, 아니요, 하나님만 선택한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도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 첫째가 한 3살, 4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당시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밤마다 할아버지, 서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인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근데 앞에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애들은 앞에 있고, 제가 앞에 있으면 전 너는 뒤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뒤쪽에 있었어요. 영상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꿈이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영상통화 저기 미국에서 한국에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귀가 이만해진 게 보여요. 뭔데? 뭔데? 이러세요. 그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요, 제 꿈은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멘 하는 대신 갑자기 화면 뒤쪽에 있는 저를 째려보시면서 협박하지 마라 이러셨어요. 애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러셨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저희 셋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할머니, 아빠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빠 힘든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빠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힘든 거 알지만 사랑하는 것, 흔들리는 것 알지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제 아들이 말하는 그것이 제게 너무 큰 사랑으로, 울림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부족한 제 목숨, 제 귀에도 그렇게 들렸는데요, 제 마음에도 그렇게 들렸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들리셨겠어요? 힘든 거 알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알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셨겠냐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바라봐요. 다는 모르는데 어설프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가정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지금 힘들어 보여요. 힘든 거 알겠는데요, 너무 티내면 더 흔들리실까 봐 말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그냥 기도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그런 흔들리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 장로님의 고백, 권사님의 예배, 집사님의 찬양이 흔들리지 않고 그 봉사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 환경을 바라보며 그 흔들린 상황 가운데서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맞춰지는 것, 저는 그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요. 우리를 위해 간구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뒤집을 수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지만 삶의 다양한 유혹과 어려움이 직면할 때 믿는 우리도 쓰러질 때 있다는 기도 제목 아닌가요? 죄에 굴복해서 시험에 빠져 정죄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약한 간구, 우리 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낭만과 두려움으로 기도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인 되신 아버지께 있다라며 그 주님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복 아닌가요? 어떤 게 의미로 다가오냐? 저는 그게 예배로 다가와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것, 모든 것이 예배로 다가와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해요. 나는 약해요. 악한 영이 나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평안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 형통한 일만 따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 형통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그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받기를 원하셔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로 그때 예배할 자를 찾으시며 선한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전히, 아니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장 성도 여러분, 여러분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아시나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본헤퍼 목사님은요, 나치 시절 히틀러가 장악한 나치당 정권의 정면으로 항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시기였을 거예요. 그 서슬퍼런 세상의 권력에 맞서며 그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였으니 능력 있는 그에게 미국으로 망명을 권유하기도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 조국 독일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켰어요. 그 어눌한 시대에, 엄혹한 세상 가운데 목사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며 그 와중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어요. 예배하신 것이지요. 나약한 간구로 마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킨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45년 4월 9일 히틀러에 의해 처형되어 목사님은 삶을 마치게 됩니다. 교수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앞둔 얼마 전 목사님은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편지글을, 유서와 같은 편지글을 남겨요.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있었으니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의 글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편지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편지에 곡을 붙인 노래가 바로 본 그툰 베슈툰 맞나요, 권사님? 네? 독일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이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가사예요.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이에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간구가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마음도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우리 그거 믿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